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채택된 후에 전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이라고 그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정말 통일 빨리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북한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고통이 클지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탈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복음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신데요. 지금 그 주인공 만나보러 가시죠. 분단 71년, 국내 탈북민 수 2만 7천여 명. 탈북민 출신 목회자로서 자신과 같은 국내 탈북민을 돌보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교회를 개척. 남과 북의 교인들이 한자리에서 교제하며 어우러지도록 돕고 머지않은 통일을 기대하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탈북민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을 꿈꾸는 탈북 목회자 마요한 목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탈북자 출신의 마요한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새희망 나루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요한 목사입니다. 저희 네. 교회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통일을 살아가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군요. 예. 지금 북한의 분위기가 요즘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뭐 들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북한하고 연계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네. 최근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유엔이라든가 이런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 단속이 심해지고 또 대북 제재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영향들이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에 사시다가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순탄치 않고 말로다 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시던데 네. 목사님도 뭐 그런 과정을 겪긴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들은 것 좀 한 가지는 철저하게 그 계획을 하시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하셨군요. 예, 그래서 탈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겁니까? 뭐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했다기보다도 네. 북한이 원래 폐쇄적이고 또 탈북하다가 혹시 이렇게 걸리거나 잡히면 가족들까지 연대적인 책임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고 네. 기회들을 많이 엿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다면 중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몰래 한 2, 3년 정도 틈틈이 중국어를 네. 자습했었습니다. 네. 예, 실은 북한에서 중국어 공부를 그 당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기회가 닿는 대로 정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탈북할 때가 언제셨죠? 98년도였습니다. 98년도에 탈북을 하셨고 준비는 그 전부터 하셨고요. 예, 실은 90년대 초반부터 탈북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듣고 알아가면서 이 북한에서 제가 계속 몸을 담고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회의감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요, 목사님 아무리 탈북 계획을 잘했어도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예.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국경을 넘을 때 실은 뜻밖의 돌발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작정 많이 국경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연주를 통해서 국경을 넘게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들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건널 때가 이 명절이었고 또 명절 때면 북한에서 특별경비 주간이라고 네. 그 국경경비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8.15 강복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명절 기간으로 삼는군요. 예, 북한에서. 북한에서도 그때는 휴식일로 이렇게 잡고 쉬고 또 그 기간에는 국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굉장히 강화하거든요. 네, 그때를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뜻밖의 돌발 상황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국경지대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군인들에게 이렇게 단속이 되고 또 약속했던 군인과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단속에서 조사를 받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움직였던 친구가 돌아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이제는 어렵다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가다가 잡히더라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그때 굉장히 이렇게 비가 추근추근 내리고 이런 밤이었는데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한 새벽 1시, 2시 이렇게 자정이 깊었을 때 저희가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일촉즉발 무슨 일이 뭐 막 영화의 한 생길 것 장면처럼, 같은. 네. 실은 그때 이렇게 장마철이 돼가지고 북한에 두만강이 굉장히 이렇게 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얕은 그런 구역으로 원래 넘어야 되는데 네. 이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깊은 곳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었는데 몇 번이고 이렇게 밀려서 네, 물 밖으로 내려갔군요. 밀려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제가 고집하고서 몇 번 그런 겪다가 실경이. 예. 그랬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대개는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을 나와서 한국에 오는 게 이제 많은 그 목적과 목표를 그렇죠. 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그때 당시 90년대 중후반 그때 당시에는 남한에 오려고 탈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그랬군요. 예, 그리고 중국도 아예 중국에 나와서 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탈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단지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 탈북, 중국에 와서 먹을 것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돈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생존을 대부분 위해서, 예, 네. 생존을 위해서 잠시 탈북했다 돌아가려는 목적으로 다 탈북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 탈북을 그때 계획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중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탈북자로 사시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정작 북한에서. 탈북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네. 중국에 어떤 그렇게 깊은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탈북해서 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항상 탈북자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고 또 어떤 안정된 직업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어렵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허감이 들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 친구는 중국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넘나들던 하시는. 친구였는데 제가 탈북한 것을 알고
제가 있을 만한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대단하신데요. 정말 귀한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저의 이런 토로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어떤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다. 기독교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은 좀 망설였다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일자리를 내가 이렇게 얻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가니까 그분이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다가 저에게 혹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예,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냐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런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와서 일자리 또 찾기도 어렵고 불안한 상황인데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각은 아마 이 교회에 사는 공부면 교회가 하는 기독교가 하는 이런 신학교 같은 데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잠시 고민하다가 공부하겠다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편으로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요. 예. 교사 생활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예, 교사 교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역사를 가르쳤었는데요. 예, 그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세계사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간간히 그 느낌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알 수가 네, 있는데 네. 그 기독교가 어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길래 북한이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지.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하나의 신화로 취급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인민 대중의 의식을 좀 먹는 이 마약과 같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할 때 이 기독교가 길잡이를 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항상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겠죠. 예, 제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어떤 타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랐습니까? 뭐가? 어떤 아파트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소돼서 잠시 여기 머무는가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가고 거기서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때의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네. 거기에 남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고 그리고 탈북 형제들이 여러분이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차 잘못 왔다 싶어. 이건 아닌데. 이거 학교라는 예, 게 여기가 아닌데. 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네. 일명 사역장이라고 네. 불리는 성경 통독반 같은 곳이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싶은데 일단 왔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조금 네. 보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처음 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죠. 그리고 또 성경 통독을 하는데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성경 통독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가지고 성경 통독하는데 이 한 3배속 해가지고 빨리 듣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도 생소한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전혀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지나고
잠깐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영재는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냐?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 상식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어요. 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네. 그리고 또 그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다고 북한에서 말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때 그 옆에서 다른 탈북 형제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아니 북한에 어디 그런 책이 있냐. 자기들은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살면서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워낙 북한이 이렇게 도서가 귀하다 보니까 네. 볼 수도 없거나 또 그런 보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 저는 어떤 특별한 그 역사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기회가 가지고 있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석연치 않았던가 봐요. 네. 조금 그 사람들이 예, 예.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네. 그때 중국 상황이 굉장히 탈북자들에게 항상 긴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의심하는 것이 하나의 룰이었어요. 의심부터 하고 보자. 예, 예. 네. 왜냐하면 많은 보이브 스파이들도 이렇게 파견 나왔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었던가 봐요. 아, 스파이로.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스파이. 예, 별로 고생한 티도 나지 않고 네.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북한에서 있어요. 네. 예,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의심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이틀 후에인가 그분들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하고서 떠나가게 되고 네. 저희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함께 남아 계시게 되고 그분과 함께 또 있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왜 같이 안 가시고 남으셨답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에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티를 안 내시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떠났던 분들과 다시 연계가 되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스파이라도 스파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대단하신 그래서 스파이도 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자기가 남겠다고 하고 어허. 그렇게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분들이 이야, 많으세요.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네.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북한을 떠나시고 중국에 가서 일자리만을 위해서 네. 제가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미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예,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자유를 찾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네. 얻게 되었다. 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면서 본인이 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을 텐데 언제 결정적인 그 믿음의 뭐랄까 꽃망울이 확 폈다고 할까요? 그런 계기는 언제셨습니까? 실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의 어떤 사명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반박하는데.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거기서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입증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적 어떻게 질문.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이렇게 항복할 수 있는 손을 들고 네. 졌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저와 함께 그 사역장에 가셨던 그 저희 친구분인데요. 그분이 제가 그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전혀 믿음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그 사역장에 가고 그다음 함께 있던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저희만 남았을 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분이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아팠었는데요. 네. 며칠 동안 저희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 약을 사다 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더 그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그 선교사님이랑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병원에 갔더니 그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라고 하고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큰 병원에서는 뭐 하루 이틀 치료받으면 나아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전혀 안심하고 그 병실에서 함께 네. 있었는데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그때 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본인은 근데 저는 아셨군요. 그것이 너무 오해의 말이었고 저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빴어요. 친구가 이역 땅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죽기는 왜 죽냐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예. 근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자기는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기분 나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죽긴 왜 욱박질렀어요. 죽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선교사님 손이랑 붙잡고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저는 그때는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밤이니까 그냥 또 잠들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저희 또 거기서 쪽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이 들어와서 막 보더니 이렇게 산소호흡기랑 링거랑 다 빼는 거예요. 네. 거기 옆에서 저희들을 도와줬던 그 조선족 사역자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더니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옆에 분들이 막 우는데 저희가 그 일을 당하고 이렇게 숙소에 오게 됐는데 저희들을 위로한다고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조선족 사역자분이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뵈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한 1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사망한 형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분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 척 하는구나. 이게 하나의 쇼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로 믿고 있구나.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왜 살아 계시지 않고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지? 바보처럼 저렇게. 네.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뭔가 그것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어렵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떠나더라도 며칠 동안 여기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하고 그리고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남게 되었고 그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밖을 거닐면서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공안들이 저희 그 사역장에 들이닥쳤을 때 제가 갑자기 그냥 우리 본능적으로 어떤 탁자 밑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탁자 밑에 들어간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들이 그것을 열어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저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은 다 잡혀갔는데 저만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위층에 빈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공안들이 이제 다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 후에 공안들이 다시 돌아왔고 제가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스스로 뭐 어떻게 보면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스스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분들 놀라셨겠어요. 거기 미리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네. 거예요. 왜 바보같이 이렇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잡혔냐 하는 그런 눈길이었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상 교육을 받았고 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하늘이 낸 분이다라고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누가 나를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네. 정말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신 계기가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정말 기적처럼 북한을 이제 나오시게 되고 중국에서도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 모든 탈북자들이 그런 위기를 다 겪더라고요. 공안에 붙들려서 다시 북송이 되고 예.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시 또 탈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많았던데. 단번에 나오신 분이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 북송이 되셨더라고요. 예. 어. 저는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잡혀갔거든요. 네. 북한 보위부에서 저에 대해서 다 추적하고 있었고 중국에 의뢰해가지고 제가 잡혀나가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하나님을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면서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위부가 아닌 어떤 특별한 시설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수개월 동안 독감방에 갇혀서 제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야. 뭐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갔던 그 수감 시설에는 독감방이 5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독감방에 한 사람씩 다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 사람이 있는 그 방에 감방에 저를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보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방에 들어갔는데 치료하러 끌려 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비참하다. 굉장히 이렇게 말라 보이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지금 너무 쇠약해가지고 허벅지가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슬펐는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저희 내리에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감방에 한 일주일인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근데 간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앞에 앉고 그분이 저희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는데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저쪽 감방 쪽으로 갈 때 제가 돌아서서 손으로 그분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알 수 없었지만 그분하고 일주일간 그 감방에서 함께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큰 힘이 됐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에게 다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저희 신앙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악의 위기에서 결국 이제 풀려나실 때는 어떻게 해서 풀려나셨습니까? 저도 제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지도했던 그 보위부 요원도 기독교인들은 살아가 나가는 게 어렵다. 너희들은 죽어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리 내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와서 아마 사형이라는 것을 알죠. 넌지시 그런 것들을 암시했습니다. 그런 어떤 형을 받기를 기다리고 또 치조를 거기서 다시 받고 있는데 저에게 급작스럽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성설사 같이 막 하는데 그렇게 제약한 상황에서는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을 불러서 갑자기 내보내게 되었어요. 와.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수술해지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노동대라든가 어디에 보내기로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그때 저희 가족들에게 업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야.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런 울림을 주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는 것은,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북한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프로그램에 탈북하신 분들이 간혹 나오시잖아요. 제가 그날마다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항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탈북하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사역하고 네.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성도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교회는 이미 시작된 통일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희 스스로가 자부하고 네. 또 그런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제가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 통일 한국에 세워질 모델 교회를 시작하라는 그런 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탈북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또 남한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닌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사람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기도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우리 북한 성도들 절반, 남한 성도들과 또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또 외국인 성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연합이네요, 진짜. 아니 목사님도 남과 북의 목사님이 같이 공동 목회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함께 그 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출신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남한 성도들을 더 잘 남한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이 데. 계시면 더 잘 이렇게 보듬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하면 네, 더 서로가. 좋겠다. 그리고 또 통일한국에 지어질 교회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뭐 계획은 저희가 빨리 북한이 문이 열리고 또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저의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저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사명자들이 많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해외 이런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룹홈이라든가 또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좀 한국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저희 교회가 많이 협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그 통일을 열망하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간섭하심, 일하심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또 함께 손잡고 북한 땅을 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그 북한에 계신 분, 또 탈북하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정말 통일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가슴에 와닿는 느낌은 통일이 막연하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정말 구체적이구나라는 생각, 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곧 있을 일이다라는 생각도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북한에 계신 분들이 한국 땅을 밝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마을 곳곳에 십자가가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을 넘어 현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